기독교 강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가 왜 필요할까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또 이단처럼 알고 근데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나요? 삼위일체 교리를.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해서 출몰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순히 내가 누리지 못한다, 조금만 누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은 강요 1권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쓰여 있죠, 강의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는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해서 구별된다고 하는 이 한 점에 일치하게 된다면 이 용어들은 잊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그게 여기 표현된 거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그분들이 하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고 서로가 구별된 분이시다 하는 이해예요. 먼저 기독교 강요 1권 11장과 1권 11장 12장은 예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합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인데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의 삶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을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인간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랐어요.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죠. 근데 우상 숭배의 의미가 뭔가 하면 형상을 만드는 데서 시작을 해요. 형상화하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부 인간이 자기를 좀 이런 거죠.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만 좀 잘 믿자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딴지를 거느냐. 잘 믿자고 하는 건데, 좋은 뜻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시적인 형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모든 것은 다 불신앙적인 우상 숭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어떤 상징은 아니죠. 상징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였던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령 구름이라든지 신명기 4장에 그 말씀이 있죠. 구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화염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걸 봤거든요.
자기들의 눈에 보인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예배에 대한 계명인데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썼는데 알지 못하는 신을 너네는 어떻게 섬기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 unknown God 어떻게 섬기냐 너희들 그 하나님을? 지금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거든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너무나 몰라요. 근데 성경책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지만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최상의 지식이다. 세상에 다른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인생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 최고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최고의 지식이다. 은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대학 졸업장보다 귀하다. 박사학위보다 귀하다. 아무리 성경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그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학위를 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학교에다가 갖다가 정말 세상에 학비보다 비싼 게 더 있는지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학교에. 그런데도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그냥 어떻게 돈을 벌어도 안 되고 채워도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또 졸업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그러면서 그 지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귀하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형상화하지 말라고 10계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도 교회 역사를 보면 웃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실용주의의 함정인데 실용주의. 이게 괜찮단 말이에요. 교인들 목회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세기 말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형상은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사람들은 책 보라고 그러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뭐 하나 경건하게 멋있게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한 30분만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뉴스에서 보셨죠? 뭐 성모 마리아 상에서 유럽의 어느 나라에 성모 마리아 상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 뭐 눈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면 또 병이 났는데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신데 정말 가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성모 마리아가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게 항상 흐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돗자리 깔고 누워서 그것만 쳐다봐. 졸지도 못해. 조는 순간에 눈물이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식의 미신화되는 것들, 이게 우상 숭배라는 말이죠. 이게 누가 한 얘기냐? 교황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1권 11장 7절에서 만일 교회가 가르침의 의무를 다했다면 형상이라는 책을 필요로 하는 무식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없을 것이다. 제대로만 가르치면 신실하게 처음부터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무식한 사람이 교회에 왜 있냐. 니네가 무식하게 만드는 거다. 계속 이 무식한 사람의 책을 만들어냄으로써 무식한 사람을 양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500년 동안을 얘기하죠. 켈빈은 하고 건전했던 처음 500년의 교회를 한번 봐라. 거기는 형상이 없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무식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식한 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 만들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변명을 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형상을 경배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치료 약처럼 쓰는 거다. 이렇게 좀 영적으로 힘들고 공부할 때 딱 와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을 본다든지 이렇게 뭐 예수상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경배하고 뭐 예배하고 그
형상에다가 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변명이죠. 8세기에 니케아에서 모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회인데 4세기에 모인 회의, 니케아 회의 유명한 게 아니고 8세기에 모인 회의인데 여기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봐, 형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고 교회 안에 형상을 설치하라고 명령을 하고 형상을 예배하라고 얘기를 했죠. 교회 역사의 타락의 한 순간들입니다. 실용주의의 함정이에요. 근데 왜 이런 우상들이 미신적인 우상숭배, 이런 형상이 미신적 우상숭배로 흘러가느냐. 1권 11장 8절에서 켈빈이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내요.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상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이시다.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뭔가 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통제 가능한 신을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다가 뭐 창세기에도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고 집마다 이렇게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행 갈 때는 여행용 우상 조그만 거 포켓에다 넣고 아니면 뭐 가방에다 집어넣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식이 되나 하면 이제 그걸 판매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교회도 또 좋죠. 도움이 되죠. 교회 살림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납작해서 가방에, 아니, 지갑에 쏙 들어가는 우상, 부적.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통제되거나 인간이 마음대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결국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다가,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무든지 뭐 종이든지 거기다가 하나님을 결부시키게 되고 하나님을 결부시킨 다음에 여기서 자기는 뭔가 은혜를 받는 느낌이 오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제물 드리는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되고 그게 비록 감각과 생명은 없다 할지라도 생명 있는 지체와 감각 있는 것과 흡사해져서 인간의 유약한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고 마침내는 그것들이 살아서 호흡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켈빈의 지적이죠. 사람이 가시적인 형상에 의존하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을 상고하지 않게 돼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게 되면 믿음이 자라질 않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뭐하러 성경을 이렇게 읽겠어요? 쳐다보고 은혜가 되는데 성경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무지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고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어떤 것을 형상화하는 예술은 하나님의 선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브살레 같은 사람에게도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술가들은 얼마든지 그림이든 조각이든 형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허용되는 것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그리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것들 또는 사건을 형상화하는 것은 교육상 유익하죠. 아브라함이 사실 그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제가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성경의 이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스토리들을 잘만 했다면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나 성경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13장인데, 1권 13장인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하고 영적이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속성 많아요. 근데 캘빈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무한하시고 영적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형상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육적인 상상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내가 내 이 이성으로 혹은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난 하나님 알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분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함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알 수가 없네. 이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을 주셨으니까. 내가 성경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6번에 보시면은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마치 옹알이 하듯이 우리에게 맞추어 말씀하신다. 이게 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정하신 거예요. 당신 자신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셔서 옹알이 하는 것처럼 애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들 말처럼 우리에게 하신 거.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 성경 학자가 되고 성경에 내가 달통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나는 하나님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겸손해지고 겸비하는 것의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삼위일체 같은 개념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방진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긍정적인 효용이 있고 부정적인 효용이 있는데 긍정적인 효용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면 7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불합리한 것이지만 생각과 말의 확실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 순응시키는 한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그는 13장 3절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 여러분 진짜 이거야말로 불합리하고 웃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서 뭘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한계 속에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뭔가 하면 성경에서 찾아진 그리고 성경에 순응하는 한 그 말이.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을 전할 때. 목사가 그냥 강단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인간 이성에 의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의존하는 한에서 삼위일체는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지식이에요. 삼위일체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효용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용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거짓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거짓 교사를 가려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잴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오버됐다. 이건 좀 부족하다.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대략 눈집작으로 그냥 이거 통과, 이거는 불합격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하자면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뜻이 뭔가 하면 규범, 잣대, 성경이에요.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교리가 나와요. 그럼 교리가 정확해야 되죠. 자가 이자하고 저자하고 이렇게 대보니까 서로 달라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쓸모없는 거죠. 3개면 3개, 4개면 4개 다 달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달라요,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아리우스라든지 사벨리우스 같은 이단들이 언제나 있어 왔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 몰몬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삼위일체로 볼 때의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일신, 단일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니타리안? 마찬가지죠. 지나다니다 보면 유니타리안 교회들도 있죠, 미국 교회들. 다 이런 이단들이 어떻게 가려지는가 하면 잣대가 있어야 가려지는데,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교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교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 의해서 혹은 인간 이성의 산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결과는, 그 다음 수순은 뻔하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로 가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번으로 보면 9번 삼위일체교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좀 그런 것 같지만 이걸 설명하려면 라틴어 단어도 필요하고 히라버 헬라어 단어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단언함과 동시에 삼신론 혹은 다신론을 피하려고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은 우리는 유일신이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은 다신론으로 또 이해를 해요. 삼신론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신 이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 양쪽 극단을 피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간 게 여호와의 증인 몰몬이라면,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건 삼신론, 다신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A 보면은 세 분 한 하나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괄호하고 세 인격 한 본질. 근데 사실 이 말도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말을 쓰면, 세 분이라는 말을 쓰면 벌써 우리 가운데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가족 세 사람을 갖다 놔도 세 사람이지 이게 하나일 수는 없거든요. 물론 한 가족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인격이라는 말, 분이라는 말도 제한된 말인 것은 사실이에요. 쓸 말이 없어서 이걸 쓰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한 본질 안에, 본질은 에센스라고 하는 말. 한 본질 안에 세 실제, 본체, 실제, 본체 다 철학적인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은 사실 이 캘빈의 강요를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실제라고도 번역하고 본체라고도 번역하고 본질, 굉장히 이 단어의 그 정의 자체가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읽기 어려운 그런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 실제다, 본체다. 근데 캘빈이 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 중에서 subsistence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subsistence라고 하는 말, 이게 위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건데, 그럼 이 subsistence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은 이게 아주 최저생계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쓰는가? subsistence라고 하는 원래의 말이 이게 라틴어 어원에서 온 건데 어떤 뜻인가 하면 아래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더 중요한 본질 아래에 선다. 아래에 서 있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본질, 한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한 본질이라는 것은 동일한 본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영원성과 신성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더 크시고 성자 하나님은 작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작으신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의 이 삼위로 계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위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한자로는 번역을 했지만 이게 벼슬 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해를 많이 해요. 세 분이라고 말해도 오해할 수가 있겠으나 삼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세 분 한 하나님이라고 요즘에는 우리 한국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세 분 한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라고 세 분이라고 말했지만 이 세 분은 분리될 수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이 말, 한 본질 안에 세 실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셋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시고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즉시 삼위의 광채에 둘러싸이지 않고는 단일성을 상상할 수 없다. 또한 곧바로 단일성을 상기하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 말하자면 셋과 하나 사이에서 그는 어떤 것 하나를 택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삼위일체 교리를 많이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독생자다 할 때 낳으셨으니까 어떤 낳으신 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는 영원성이 없다. 이런 이단적인 교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영원히 낳으시고라는 표현을 써요. 영원히 낳으신다는 것은 어떤 한 시점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말이에요. 낳는 게 아니라 나오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상 우리의 문법 구조로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의 시점이 시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문법적 모순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모순 없이 성경적으로 설명해내기 위해서 이런 신학적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새 위격은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시간상 전후가 없고 지위상 고하가 없습니다. 시간상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위상 우리는 자꾸 성부 하나님 위고 이렇게 그림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죠.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신성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구약시대에 사사기 같은 데 나오는 특별히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구약의 그리스도의 현현이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말씀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격이신 것을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 운행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의 그 의미는 마치 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있는 것. 뭔가 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걸 아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죠. 이것을 적용해보면 이런 말씀, 예배와 삼위일체에 대해서.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잘 그것을 정리해 놓은 책들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시지. 아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 싶지가 않습니까? 아니면 알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가르쳐주는 것만 그것만 나는 배우겠다. 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 내 생애에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 내 평생 노래 있잖아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를 알아야 우리는 주를 사랑할 수 있고 그보다 더 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켈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공허하고 무가치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이 우리 머릿속을 떠다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시적인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표적이나 기사, 이적과 기사 같은 것들에 현혹하는 사람들, 뭐 어디에 뭐 금가루 쏟아진다, 뭐 금리빨 바꿔준다, 뭐 별의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현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그런 가시적인 현상을 주목하게 되면 성경에서 멀어지게 돼요. 뭐하러 성경 봐요? 그 집회 쫓아다니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더 수고스러운 건데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 앉아있으면 되거든요.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그런 사람 치고 믿음이 잘하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몰라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만복에게 넣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성령으로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한다. 1권 13장 21절에서 이 얘기를 켈빈은 하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괜한 호기심, 공상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하는 일이죠. 저는 이렇게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너무 쉽게 말들을 하고 그런 게 참 많죠. 근데 교회 안에서 특히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을 한다든지 그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참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시대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였죠. 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되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지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것, 그리고 그것을 저희로 알도록 계시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저희들이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